네,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추워서 아직 됐습니다. 네. 음, 그 제가 오늘 우리 유진성 목사님으로부터 마이크를 꼭 써야 되나요? 마이크를 예, 마이크 쓰겠습니다. 네. 그 어, 우리 유진성 목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우리 이음교회 이제 청년들이 이제 몇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그 중요한 절기죠. 그 불꽃놀이절이라고 어제 광안리에 가가지고 불꽃놀이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절기 지키고 수도권에서도 내려와서 본다는 그 절기를 지키느라고 너무 과로한 나머지 오늘 많이 빠졌다고 너무 아쉽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나주늘타리 우리 식구들이 와 계십니다만 우리 나주늘타리는요 그 아주 작은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며 찬송을 한다던가 기타를 치며 찬송을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소음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조용히 찬송합시다. 근데 또 막 너무 뜨거워질까봐 1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집에서 아래 윗집에서 저 집 뭐 찬송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쯤 우리는 끝나는 거죠. 예. 어, 소음 신고를 하려면 일정한 소음, 일정한 데시벨의 소음이 한 5분 이상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긴 거 하면은 소음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절 좀 요번에 좀 뜨겁게 찬송을 했다. 2절로 그칩니다. 그래서 늘 아쉬워요. 찬송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박수 치면서 또 기타를 이렇게 막 박자를 맞춰가면서 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예, 목청 돋우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저희 28살 된 저희 큰아이 이름이 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석 목사님에 대해서 예, 각별한 애정이 있는데요. 낮은 울타리 뭐 저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를 찾아보시고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 낮은 울타리 식구들도 오늘 그, 여러분들이 참석을 보통 저희가 8명, 9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근데 몇 분이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한 가정은 오늘 오후에 근무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를 참석하고 가면은 그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제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제 저녁에 이제 주말 그 포차 영업을 새벽까지 하시느라고 네, 올 수가 없게 됐고요. 이게 저희 나주늘타리 식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아주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은 강사가 외부 강사가 왔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나 뭐 미안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요. 오늘 그 추수감사절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과일도 이렇게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용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이음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특히 코로나 겪고 그리고 뭐랄까요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기독교가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편향되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교회와 성도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 이 시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교회와 성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증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를 보내신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인데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 뭐 교회에서 보통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로 많이 지키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았으니까 그냥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냥 감사하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인 이상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벌어진 일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비춰봄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지냈던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시내 광야,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지리적 배경은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 저를 보시면서 이제 지도를 좀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삼각형, 역삼각형이 있어요. 역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입니다. 여기 이 역삼각형의 밑에서부터 이 끝 꼭지점 여기서부터 한 위에서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이 지점에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시내산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렙산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리산, 그리고 그 꼭대기는 천왕봉,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시내산은 곧 호렙산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나이 반도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집트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 이제 아시아 쪽인데 여기에 시나이 반도 여기에 이 이제 바다가 있는데 반도라고 했으니까요. 이 바다는 바다 이 꼭지점 그 바다가 있는 요 꼭지점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수에즈 운하라고 들어보셨죠? 뭐 안 들어보셨으면 어쩔 수 없고, 네. 예.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예,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가 있어서 여기를 수에즈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르단의 관광 도시 아카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시나이 반도 좌우로 이집트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거죠. 여기에 수에즈만, 아카바만이 있는 여기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때 당시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사고 치고 여기 시나이 반도 사막 같은 곳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도망을 와서 장인의 집에서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장인 집에서 그냥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도망자의 생활이니까 웬만하면은 이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산이 여기에 이제 시내산이라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웬만하면 이집트 쪽이 아니고 이쪽 편으로 그래서 수에즈만 쪽이 아니고 아카바만 가까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서쪽으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아카바만 가까이서 살고 있다가 여기에서 여기 이제 시내산 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곧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2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2절 말씀에 보면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도 좋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왔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원합니다. 뭐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뭐 자기 몸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데 뭘 봤다는데 뭘 들었다는데 그러면 내 신앙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도 가고 뭐 거기 가서 금식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리워서 부산에 있는 그 금정산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 이제 가보기도 했어요. 몇 번을 갔는데 폐허 같아요. 전에는 그 방방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야, 그렇지,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이런 걸 보고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거는요, 여러분 올해 초에 올해 봄에 뉴스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 미국에 또 유럽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다. 뉴스 안 보세요? 맨날 드라마만 보세요? 뉴스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났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산불은 뭐 때문에 났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산불이 뭐 때문에 났죠? 예? 뉴스 안 보세요? 우리나라 산불은 담배불 때문에 났어요. 그 큰 산불이 담배불 때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그 저 미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너무 건조해서 자연 발화로 일어났어요. 거의 거의 매년 그 동네는 자연 발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이고 떨기나무가 있는 이곳은요, 이 자연 발화 현상이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모습이 아니고 그냥 1년에 서너 번은 일어나는, 사막에서 1년에 서너 번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볼 때 떨기나무를 봤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봄이니까 개나리가 폈네, 가을이니까 국화가 폈네, 코스모스가 생겼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혀 신비롭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40년간 광야에 있었던 모세도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을 자주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처음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지나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불이 났는데,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불 살라져서 떨기나무가 비실비실하다가 뭐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고 가지가 꺾여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상했어. 그것이 이상했어요. 떨기나무가 불타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에 탔는데 나무가 멀쩡하게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이상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왔어요. 처음에는 이거 또 불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요. 이렇게 그냥 가는데 잠깐만. 아니, 제가 불이 붙었는데도 계속 멀쩡하게 있잖아. 그래서 돌이켜서 그것을 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 지구,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주중에 주로 비신자분들을 만납니다. 비신자를 만나서 어, 이제 기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신자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주에 어디 있냐고. 지구에서 우주선을 쐈어요.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깜깜하고 별들만 있지 천국은 없더라. 여기 하나님이 없더라. 1호 우주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인간이 관측한 이 우주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반지름이 460억 광년 정도 됩니다. 큰아들, 광년이 뭔지 알아? 광년? 너 몇 학년이니? 6학년, 6학년쯤 되면 광년이란 말 알지? 1광년, 2광년. 너, 너도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이렇게 뭐 과학 이런 거 잘 안 믿어? 1광년이란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460억 광년을 이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반지름으로 관측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920억 광년을 인간이 지금 관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없는가 보다. 이제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천사 465 광년 내에 없다. 심지어 생명체도 없다.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이 관측한 920억 광년이라는 이 광활한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는 생명체가 눈꼽만큼도 없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아니 이 넓은 우주에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바글바글 어제 그 저 광안리에 불꽃 축제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 보니까 저는 이제 오후 2시 사진을 봤거든요. 새까매요 벌써. 백사장에 벌써 그냥 다닥다닥 붙어 앉아가지고 새까맣게 앉아 있고 뭐 밤 몇 시에 보니까 그냥 하얀 백사장이 아니고 흑사장이 돼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그런데 온 우주에는 생명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넓은 우주에 어떻게 그쪽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그 흔한 풀떼기 하나도 없고 이 지구상에만 이렇게 동물과 식물이 이렇게 넘쳐나는가? 세균, 박테리아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넘쳐나는가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비신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수긍을 해요. 맞네요. 너무 이상하네요. 이 넓은 우주에 어떻게 지구만 이런 생명체가 있을까?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어, 이 우주를 보면서 놀라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 우주를 보고 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경이롭게 여기지도 않고 마치 무신론자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아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랜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에 저는 해운대에서 왔습니다. 거의 1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왔어요. 여기에 왔어요. 우연인가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쯤인가? 2달 전쯤인가? 이음교회 와서 우리 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여기 한번 와주세요. 아, 네, 한번 그래 보죠. 또 한 달 전쯤인가는 유 목사님이 제가 있는 나주늘타리에 왔어요. 그래서 나주늘타리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구경도 하고 그런 일을 가졌는데 그때도 그러면 11월 16일 날 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하나하나의 일들은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일까지 너무 놀랍다는 거죠. 920억 광년이라는 그 넓은 우주에서 한 생명체인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저 6학년 학생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그네라는 박목월의 시를 아세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 이런 시 있잖아요. 예. 그 청록파 시인 박목월 님이 쓴 개안 눈을 뜬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이 60에 겨우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은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제 내가 무엇을 노래하랴? 신의 옆자리로 살며시 다가가 아름답습니다 감탄할 뿐. 여러분들 카톡 하시죠? 카톡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젊은 사람들은 보통 뭐 자기의 개성을 나타낼 만한 어떤 거를 이제 자기의 그 프로필 사진 프사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소위 아줌마 아저씨들의 특징이 뭐냐면 꽃을 집어넣어요. 네, 나가서 막 이렇게 들판, 산, 꽃, 나무 이런 거를 집어넣어요. 그게 아줌마 아저씨들의 특징이에요. 네, 딱 프사를 봤는데 꽃이다. 아니면은 뭐 꽃병을 찍었다. 뭐 이런 거 과일을 찍었다. 아, 나이가 대충 판단이 되죠. 뭐 최소 40대 후반에서 50 넘어가는 거고 보통 한 60대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요 50이 되면서 부산에 내려와서 50이 되면서 개나리 이쁜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개나리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노란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연두색 새잎 새순이 나오는 게 그 연두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참을 아파트 화단에서 목을 빼가지고 한참을 쳐다봤어요. 근데 금방 얘가 자라서 초록색이 될 거니까 그 연두색을 담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너무 예쁘다. 그러고 올렸더니 댓글이 이거 나이 들었네. 뭐 제 친구들이 요것도 제 친구들은 저에게 고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너도 나이 처먹었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너도 별 수 없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올렸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게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데 이전에는 이걸 왜
봤을까? 이전에는 이걸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아름다움, 요 예쁜 색깔, 이 색감의 예쁜 것, 그리고 요 생명력의 그 기운을 내가 왜 느끼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해 봤죠.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어, 그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7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만 70대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세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나도 한 70에서 75세 사이에 암으로 죽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올해 이제 만 55세인데요. 앞으로 많아봐야 20년이에요. 20번. 개나리 물 수 있는 게 20번밖에 안 남았어요. 개나리의 아름다움을 지나친 게 50번이나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경이로움을 이제야 느껴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우주의 신비를 느껴요. 지구에 넘치는 이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거 하나를 보고 한참 그 생명력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먼 산을 보는 거예요. 아, 산은 여기 없죠. 저기 이렇게. 저기 저 먼 산을 보면 저기에 얼마나 많은 그 생기가 나올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지. 그 경이로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은 어렵지만 이 땅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생기로 가득하게 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주관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박목을 시인도 그런 거죠. 제가 이분보다 나은 건 이분은 60세에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데 저는 그나마 10년 땡겼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에 이제 6학년, 여기는 몇 학년이죠? 7살. 너 아직 학교도 안 갔어? 축하한다. 예, 내년부터 예, 욕봐라. 예. 자, 우리 젊은 세대 여기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실례지만 28. 네, 우리 아들 예, 첫째가 똑같은 나이인데 네,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스쳐 지나가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살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냥 된 게 아니다. 그거를 자세히 살피고 생각하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하늘이 안 파랗구나 오늘은. 네. 네. 이쪽을 보지 말고 저 김해 쪽을 보세요. 네. 예, 이 파란 하늘을 보고 단풍으로 물든 산을 보고 낙엽을 밟을 때 나는 소리를 한번 가만히 귀 기울여 보세요. 아이고 급하다 춥다 그러고 빨리 지나가지 마시고 낙엽을 밟을 때 나는 소리 그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나도 옆에 있는 가로수 하나 불태워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 일상 모세에게도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요. 예, 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 40년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고 쳤어요. 이집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의 흔적을 지웁니다. 이게 왕조의 특징이죠.
옛날 왕조 시대의 특징. 자기의 정적이 되거나 좀 역사적으로 거슬린다. 그러면 그냥 흔적을 지워버립니다. 그냥 없애버려요. 역사의 기록에서 그냥 없던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역사는 이긴 자의 기록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과 솔로몬 막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성경 이외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다른 나라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근데 없습니다. 왜?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큰 판도를 차지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다른 민족으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다른 나라가 이제 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조공을 바쳤던 속칭, 예, 시장 언어로 하면은 쪽팔린 역사는 지우는 거예요. 싹 지워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마치 용비어천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저 조그마한 나라 따위를 섬긴 적이 없어. 그래서 싹 지워버려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거의 그런 거죠. 신라가 삼국통일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통일할 만한 정통성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요. 이게 역사의 왜곡인 거죠. 이긴 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세가 그걸 잘 알아요. 40년간 지금 자기는 광야에서 양떼나 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드로라는 자기 장인의 사위, 장인의 목동처럼 살고 있어요. 거기서도 40년간 이름이 지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도대체 누가 불러줍니까? 요즘 시대에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러줘요? 은행 가서 번호표 뽑아도 누구씨라고 부르지 않죠. 몇 번 손님 오세요라고 부르지. 내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하고 삶의 대책이 없는 자들의 아비를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권세 있고 뭐 잘난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다가 아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삶의 대책이 없는 자들의 아버지를 자처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을 리가 없죠.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인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6학년, 너 인생이 재밌어? 너 금방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걸 보니 쟤도 나름 인생에서 시달리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양하게 인생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인생에 시달린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5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의외예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신성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신 신전이 있어요. 거기는 신성한 곳이에요. 거기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신전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안타까운 것은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하지만 모세가 선 곳은 지금 모세가 40년간 익숙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그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모세는 양을 칠 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도망자이신 분이니까. 인적이 없는 광야의 아주 황폐한 산.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독교인은 신의 산을 성지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뭐 신의 산에서 뭐 십계명을 주셨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곳이 성지 순례를 가는 장소가 되지만 사실 신의 산은 정말 볼품없는 돌산입니다. 신의 산을 가는 성지 순례 코스가 있는데요. 거기는 낮에 안 가요. 왜?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그 컨셉을 잡느냐면 신의 산에서 일출을 봅시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요. 너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밤새 새벽에 막 3시, 4시 막 이렇게 깨워가지고 거길 가서 신의 산에서 일출 보고 그냥 내려와. 왜? 말씀드렸잖아요. 왜라고요? 볼품이 없어서. 예, 그런 곳이에요. 예,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의 산은 가지 마세요. 하루 날리는 거예요. 예, 돈 내고 가서 그러니까 신의 산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형편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여러분,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곳.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인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쉬운 이 말씀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런 내용인데 똑같은 3장 16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외우기도 좋아요.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셔서 외우기 좋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속에서 너 속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는 예배받고 싶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 속에서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 아니 내가 내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도망자로 40년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이 인생에 대해서 꼬인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경험하면 우리 사람 속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뭐냐? 바로 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경외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어떤 혈통 좋은 놈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그 좀 들개 같은 애인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너무 조그만한 새끼인데 그 이상하게 그 애가 아니지. 그 개가 강아지가 냄새를 맡으면 조금 고약한 냄새가 나요. 약간 뭐랄까 이거 다른 개에서 맡아보지 못한 아마 그 들깨 냄새인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근데 잠깐만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 있는 개가 한 2배, 3배로 덩치가 크거든요. 얘도 뭐 말티푸라서 작지만 걔는 갓난 강아지, 겨우 이제 걸어 다니는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걔 옆에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존재적인 두려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어떤 존재 앞에 딱 갔을 때 그 존재가 압도적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어설프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대 한반도에서 기독교와 성도들이 놓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조명, 화려한 엄청난 음향으로 찬양을 하고 뭐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콘서트라고 생각해요.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사회에 어떤 영향력이 없습니다. 작년에 9월 8일 날 해운대에서 뭐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 모여서 한 10만 명이 거기 모였대요. 그래서 뭐 오후 4시부터 시작인데 오후 2시부터 모여가지고 뭐 한 4시간 넘게 뭐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을 크게 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음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이거 아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셨고 백성의 상황을 들으셨고 그리고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갖고 있으면 이 동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고 듣고 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내용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집트의 한 왕조를 무너뜨리셨어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왕조는 무너집니다. 새 왕조가 들어서요. 한 왕조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하신 건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럼 하나님의 뜻은 땅에 이루어지고 저 공중 권세는 그럼 누가 잡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저 공중에 저 파란 하늘, 땅 위에 있는 이 공중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운데 붕 뜬 이 공중, 이 하늘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이 공중 권세 잡았다,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여기 이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중은요, 그 앞에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조장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못되게 조장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세상 풍조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유행을 무너뜨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저 사람들 왜 저래? 일요일인데 안 쉬고 저기 모여서 뭐 예배를 한대. 예,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스타일이에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 감동이 넘칠 것 같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저 6학년도 인생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영화처럼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영화는 2시간으로 끝나지만 우리 인생은 2시간짜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바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반문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왜? 당시 이집트는 대제국이었고 모세는 일개 도망자였기 때문에 이건 상대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12절 드디어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갑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죠. 출애굽기 처음 창출 레민신 처음에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지 못하고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고 망연자실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아니 예수님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은 말씀을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 말고 약속 말고 좀 증거를 주세요. 우리는 보통 선험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손에 잡힐 만한 뭘 좀 줘보세요. 하나님은 맨날 말로 때우는 분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인데,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살 너 글 읽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너도 이거 읽어야 돼. 같이 읽자.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가 증거를 요구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나는 도망자고 애굽은 대제국인데 난 가서 2~3명의 군인들도 못 당해서 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때 모세 나이 80세였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이 시내산에서 예배를 할 거야. 아니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가서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성공해야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 보이니까 증거를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 여기에서 예배를 할 건데 그게 증거야. 완전히 4차원 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꺼내놓는 건 기정사실인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꺼내놓을 거야. 이건 내가 정한 거야. 절대 이거는 반드시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모세 네가 지금 이 백성이 정말 그렇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될 건지 이게 헷갈리는 모양인데 그거 내가 보여줄게. 그 백성이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예배한 적 있습니까? 일요일 날 예배한 적 있어요? 400년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 지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400년간 뭐 했느냐? 태양신한테 예배하고, 소 만들어 놓고 아피스 신한테 예배하고, 개구리 신한테 예배하고, 그런 것만 배웠던 거예요. 400년간.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태양신 섬기고 이집트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것에 푹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인데, 이 신의 산에서 나 예배할 거야. 그걸로 네가 확신해. 그거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일은 출애굽기 19장에 이루어집니다. 요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1년에 52번 예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합니다. 부산에도 교회가 많아요. 수백 개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흔하고 성도가 흔하고 교회가 흔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예배라는 거죠. 이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뭐 예루살렘, 뭐 비옥한 평지, 그런 데서 예배하게 하면 폼 나잖아요. 다른 민족이 보기에도 와, 진짜 대단한 신 제대로 잘 만났네. 아, 진짜 섬길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이집트를 몰아내고 그 나일강 삼각지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성전을 쌓을 것이다. 그러면은 폼 나잖아요. 근데 그냥 한 나라 박살 내고 기껏 나오더니 결국 그 광야에서 돌산, 아무것도 없는 그 돌산 그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한다. 별로 폼 안 나죠.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으로 만든 그런 화려한 아주 멋진 예배당, 뭐죠, 스페인에 있는 가족 성당처럼 그냥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곳, 야, 이런 데는 정말 하나님 계실 것 같다. 그런 곳에서 예배한다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내신 증거, 곧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업적을 이루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하더라도 내가 예배를 하고 싶은 곳, 멋진 예배당이 있고 멋진 조명과 음향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내시고 구원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명지의 이 상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 상가 6층 이곳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몇 사람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시 반에 이리로 모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 여기에서 예배 받고 싶다.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증거다.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냥 절기를 맞았기 때문에 과일, 뭐 곡식 같은 거 갖다 놓고 감사한다. 이건 너무 의미 없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야 하는가? 그 존재 의미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잡혀야만 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함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적용점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쳐 지나지 말고 주의 깊게 살피고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름 뭔가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깊게 보질 않아. 뭐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살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한강변에 드라이브를 갔어요. 올림픽대로 막 갔다가 강변북로 갔다가 쫙 보면서 얘들아 여기가 한강이야. 한강변 쫙 드라이브를 하면서 보여 쫙 하는데 얘네들이 전부 폰 보고 있어요. 예, 한강이라니까 한강 좀 보라니까 폰 내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마지못해 이거 폰을 내리는 거예요. 한강을 봐요. 봤어요. 그리고 다시 봐요. 예. 그리고 제가 결심했죠. 다시는 한강 오라 봐라. 안 가요 한강. 그 다음에 무슨 드라이브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보면서 막 하나님 단풍이 너무 예뻐요. 하나님 가을 하늘이 너무 파랗고 높아요. 너무 예뻐요. 뭔가 좀 이런 걸 바라고 하나님 뭘 쫙 깔아 놓으셨는데 요것들이 감동을 안 받아. 이거 하나님이 계속 에라이 미세먼지나 먹어라 이것들아 막 뿌옇게 만드시는 거죠. 뭐. 저것들을 감동도 못 받아 그러면서. 자, 첫 번째 그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나에게 누구야라고 불러주실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사모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조금 어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문 팍 차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게 눈치 보고 아버지 안 계신가? 그러면 뭐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성질 나도 문 조용히 닫고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인 최소한의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임을 알고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예배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부른 찬송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바로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곳에서의 예배를 기뻐하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다 놀랍기만 한데 우리가 너무 무감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음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